12장 11절로 22절, 16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승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어 우리 신비에 새겨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1번째 시간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독교의 그 상징이 이제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보면 그냥 십자가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울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잘 살기를 하늘에서 바랄 것이다. 그런 말도 하듯이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고 항상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게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그 행한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로 똑같은데 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가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말하고 다시 한번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나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적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언약을 받지 않은 자처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인 것처럼, 소망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데,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빠졌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자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때로는 마귀 역사로 인하여,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인하여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가까워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안 있는 것 같았을 때, 특별히 죄를 지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면, 나는 이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시간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주님이 피를 흘린 것은 소설이 아니고 영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관이 있기 때문에 신자가 된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우주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들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두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화평하게 됐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흔히 말하는 개처럼 생각했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와 사람이 화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다음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육체로 폐하셨다. 이건 폐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더 나아가면 저 비신자들과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들과 우리가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할지라도 나는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온전히 100% 수긍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은 선택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다. 내 마음이 100%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기도 그랬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허락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 수 있잖아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동물은 아니죠. 감정이 있으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울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담을 털어야죠. 그들과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참 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22절에 뒷부분에 알아보겠지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냥 잊고 넘어가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비교가 뭐냐면 원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신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원수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불편한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헐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자의 길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를 통해 소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그걸 주장해야 돼. 아니라고 끊임없이 내게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로 담을 허물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중보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됐다. 천국이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아버지 집 천국은 어떻게 가요?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절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육체가 허무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고 육체로 그 죄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물론 그럴 때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 보편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 예배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뭐?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이 공적인 시간에 나와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주의 종이 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옛날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가 죽어라 막 그랬다고 옛날에. 죽어라까지 나가지만 나가 막 그랬다. 그럼 나가잖아요. 나가면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가도 아들입니다.
나가라 해놓고 아버지는 찾아.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숨어 있었다니까. 아버지 날 찾아왔어. 진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잖아. 왜 문 앞에서 기다려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다 어렸을 때 해봤잖아요. 갔다가 집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 그냥 왔다 그냥 갈까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다 같이 화평을 절하신 뜻이 있는데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둘이, 이게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니야.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에베소서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각 개개인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모여도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누가? 네가. 누가? 우리가. 안 해야 된다 이거. 가족도 우리잖아요. 교회도 우리잖아요. 대한민국도 우리가 돼야 돼. 지금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나 나나 그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신자끼리도 원수돼 보세요. 그럼 우리 천국 갈까요?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서 평생 보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뭐냐면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이제부터는 이방 성도들 역시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동일한 시민권자고, 권속이란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 우리는 영적으로 혈육은 아닐지라도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화하면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같이 화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그냥 막 100번 읽으면 아무 소용 없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쉽게 말하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 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들이죠. 만세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이면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집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보면 다 되지 않았잖아. 주님이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집을 바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며 살 것인가?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도 난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집을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각 건물의 집은 뭐냐면 건물은 모퉁이돌 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아있으면 안 돼. 우리는 각각 지체가 있는 거예요. 몸은 각각 지체가 있고 각각 은사가 다르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각각 자기의 본분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1장의 마지막 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는 각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불화하면 절대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완성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완벽하지 못해. 그 완벽은 저 천국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들 에베소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단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들과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아니 유대인들과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함께. 저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모르고 혹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들이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허물지 않으면 십자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저들을 정죄하는 거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영적으로 전투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 아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거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정죄하는 게 많아요. 나는 조금 나은 것 같거든요. 나는 바라보면 내가 저 세상만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2장을 하고 있는데 8절 이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절대 그게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함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새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다 된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의 일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이다. 아멘. 그게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부활절이 다가온 이 즈음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가슴에 새기고 내가 무릎을 세워 일으켜 내 몸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내야 하잖아. 주님이 뭐르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이미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들을 통해 몸소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먼저는 알고 누리고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돼. 그럼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